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람이 인생을 어느 만큼 살고 나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목회해온 기간 동안을 저도 돌아보며 많은 걸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서 되새겨 봅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내게는 참 은인들이 많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 전에도 어려서 자라면서도 참 은인들이 많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해함을 받기도 하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또 비방을 받기도 하고 무시와 멸시를 받기도 했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게는 스승이요 은인이다. 모두가 다 은인이고 모두가 스승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은혜 베푸시고 오늘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더욱 감사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시면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보훈대로 살기는 참 힘듭니다. 거의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는 가능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의 사랑,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무신론자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철학자 니체입니다. 참 이 사람은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많죠. 아브라함 집안에서부터 보면 하갈이라는 여성이 그랬고, 이스마엘이 그랬고,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 보면은 에서가 그랬고, 내려오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고, 또 사울 왕이 그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거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면서 끝내는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도중에 그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괴롭힌 사람, 자기를 괴롭혀서만이 아니고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내가 많은 해를 입었는데 너희도 많은 해를 입을 거다. 조심해라, 경계해라. 그런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출생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회자였으니까 목회자의 자녀로 성장했습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에는 주일학교 다녔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생활을 했고 기도생활을 했고 아버지 어머니의 아마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성년이 되고 나서 뭔가 이성적으로 세상을 나은다고 자처할 때 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없다. 마지막엔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나 하면은 그가 하는 얘기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전혀 기뻐하는, 마음에서부터 기뻐하는 기쁨을 자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종교를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성장 과정을 거쳤지만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를 부정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사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슈바이처 박사 하면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로부터 아프리카의 성자다 그런 존경을 받은 의사분이시지요. 그 의술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치료해주고 헌신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둘 필요가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은 메마른 지역, 물이 적은 땅, 이렇게 흔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형을 여기저기 사람 사는 곳을 다녀보니까 물이 없는 그런 지역이 참 많죠. 그런데 가서 보니 놀라운 것은 물이 없는 강이 있더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느 때는
거기에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강물이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는 흔적만 남아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물이 없는 강을 강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형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의도는 또 다른 곳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마치 장마 비가 오면 여기저기서 샘이 터지고 물이 흘러서 강처럼 보이고 냇물처럼 보이고 샘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게 많죠.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중간에 젊은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처음에는 샘이 터져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장해서 아니면 얼마 지나면서 이런저런 일로 시험에 들기 시작하며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목회 기간 동안에 가끔 생각이 납니다. 물론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고 돌아온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회개하고 마지막 길을 간 그런 분도 기억나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다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신앙인, 뿌리 없는 신앙인에 대해서 권고하실 때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무지 신앙 고백의 모습도 없고 신앙 삶의 열매도 없는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것도 경력이라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감동이 없는 거지요. 깊이가 없고 깨달음이 없는 거지요. 간직함이 없는 거지요. 머릿속에 기억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느 때까지는 나무가 열매 열리다가 언제부턴가 열매가 안 열리고 그러다가 그 나무조차 말라 죽어버린 과수원처럼 되어버린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 자신은 우리는 얼마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곡식처럼 오늘도 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영국의 황제가 민정시차를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들은 민정시차를 평복을 입고 다니면서 백성들이 잘했나, 백성들의 억울함은 뭔가 그걸 살피고 했습니다만 이 황제가 민정시차를 나서서 어느 마을 지역을 지나가는데 물레방앗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물레방앗간 안에서 어떤 여자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 무슨 노래를 부르나 하고 들어보니까 찬송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레방아를 통해서 방아를 찢고 있던 여자분이 노래 부르다가 웬 남자가 들어오니까 웬일이십니까? 그리고 물어보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왕인지 모르지요. 노랫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부르던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그럼 그러죠.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니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네. 그런 이제 노래입니다. 듣고는 너무 의미도 있고 뜻이 있어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넘치니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한 절을 부르고 났어요. 그러니까 지켜듣던 왕이 그 다음 2절을 계속 불러주십시오 하니까 2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흥얼대고 부르는 노래지 이거 뭐 남들이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러면 내가 2절을 부를까요? 그러십시오. 그랬더니 그 왕이 노래를 뭐 간단한 노래니까 금방 배울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사로 바꿔서 부를 수도 있는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영국 황제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렇게 이어서 이 절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떻든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찬송을 가지고 부르긴 합니다만은 때로는 내 자신의 형편 따라서 내가 음악 감성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나름대로 가사를 지어서 부를 때가 있지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며 오늘을 살면서 내 실제 삶에서 생활에서 땅이 다 메말랐는데 사막에 오아시스가 터져서 샘이 터져서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그리 몰려오는 것처럼 내 삶이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근본적인 뿌리 깊은 신앙 고백, 이걸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려운 시련과 역경, 난관을 극복하고 있나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을 누린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헬라 말로 이 기뻐하라 하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마치 땅이 가물어나 장마 때는 땅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어려운 시련 중에 있거나 역경 중에 있거나 내 인생이 고달픈 중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는,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산 신앙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가운데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입니다.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악담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철학자 목회자가 되라, 그런 뜻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며칠 전에 그 사람 추기경이라는 영화를 다는 못 봤어요. 거의 끝부분에 가서 TV를 틀었다가 봤는데, 한국 천주교의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지요.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일생을 영화로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이분이 마지막 병석에 누워 있을 때, 병원에 누워서 뭐 다른 사람과 똑같죠. 암으로 고통을 겪는데 뭐 주렁주렁 그렇잖아요. 병원에 입원하게 있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주사도 맞지만 그 외에 이제 보충제를 또 투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뭐 얼굴에 몸에 뭐 주사바늘 꽂고 이러고 누워 있는데, 처음엔 누군가 할 정도로 왠지 할아버지, 다 돌아간 할아버지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도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분의 일생을 이제 아마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그 고통당하는 모습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돌아갔는데, 그분이 고통당할 때에 그분을 지켜봤던 수녀나 신부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신앙 좋은 분인데, 성자라고 존경받던 분인데, 마지막엔 하나님 부인할 지경까지 이르렀더라. 참 의미가 깊은 얘기입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비록 우리 기독교와 다르지만, 개신교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산 한국에서 성자라고 존경을 받는 분인데, 마지막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지경까지 이르더라. 부인했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돌아가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나이 든 사람으로서 나는 만약에 저 지경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마음일까? 어떤 심정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누가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의 강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겠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요단강을,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성령께서 비춰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 성령의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만나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 성도들은 늘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도 돼 있고 신앙 훈련도 돼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감사하게 평소에는 뭐 그렇게 신앙이 깊거나 뭐 그렇게 열정적이거나 뛰어나지 않아 보였는데도 마지막
운명 직전에 가서 만나보고 그 고백을 들어보면 그 죽음의 앞에서도 예수님 의지하고 그러고 살다 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감사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한국의 성자라고 하는 분도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할 지경까지 이르는데 어떻게 평범하게 산 성도들이 인생사에 시달리며 살던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신앙 고백을 하며 갈 수 있을까? 이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다. 그렇게 확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간에 와서 장로변 특별히 성경 공부에 대해서만 열정적이지 성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예요. 오히려 오순절 같은 교회에서는 또 너무 성령만 강조하다 보니까 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만 좌로우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약속의 자녀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요. 하갈에게서 난 자는 약속에서 제외된 자다. 심지어 칼병은 택한 사람이 있으면 불택자도 있다. 뭐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누굽니까? 하갈의 몸에서 난 자가 누굽니까? 하갈이라는 여성에게서 난 자는 혈통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고 사라의 몸에서 난 자는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 성령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노인이 어린아이 잉태에서 생산할 수 없죠. 성령께서 성령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 의미를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성령의 차이예요. 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과의 차이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 당시에 와서 세례 요한이 탄생한 것도 엘리사벳도 그렇고 나이가 많아서 어린아이 생산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례 요한이 탄생합니다. 마리아, 여성 혼자서 어떻게 어린아이를 생산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시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순종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산상 복음 말씀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신의를 갖추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오른편 양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으로서는 타락한 존재요,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인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 어떤 분이 전에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성령을 받은 증거가 없습니다. 남들이 말하기를 가슴이 뜨겁고 어떤 그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는 수도 없습니다. 뜨거운 것도 성령님의 은사지만 따뜻한 것도 성령님의 은사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도 성령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내재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그렇지. 봤습니까? 안 봤죠?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재하셔서.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의 단어는 헬라 말로 어떤 경우에든지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과 역경, 고난, 고통, 병, 실패, 모멸, 핍박, 죽음 앞에서까지 기뻐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베드로 전서 2장 19절 가운데 설명한 내용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대략 세 가지 고난입니다. 첫째로는 애매한 고난입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많아요. 그래도 성령님께서 내재하시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인데도 우리 인간이 원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곧 성령님이 내 양심이 나를 괴롭게 하고 회개케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죠. 그 다음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겪는 모든 고난, 역경, 아픔이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역경을 겪을지라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고 성령님께서 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삶에 산 증인의 말씀이 돼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전에 이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말씀과 성령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우리 평생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떻든 신앙인으로 열매를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빛을 비치며 사는 축복의 사람들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워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주 앞에 산 신앙을 고백해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사는 생활,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